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최용순 집사님, 김태훈 집사님 향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용순 집사님과 김태훈 집사님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AP통신에 한 재미있는 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칸소라가는 미국의 한 주에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이 있는데 은행에서 일하는 케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9월 7일 날 이 공원에 $10 입장료를 내고 입장해서 다이아몬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다이아몬드가 한 2개 정도 발견이 된대요. 그런데 캐럿으로 보면 0.1캐럿이나 0.2캐럿 정도의 아주 자그마한 그런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곤 했는데 이 케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9월 7일 날 $10를 내고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한 게 발견이 됐어요. 앞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 다이아몬드는 얼마라고 써있죠 지금? 안 보이시나요? 9.07캐럿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 못 참아가지고 도대체 그 다이아몬드가 캐럿당 얼마인가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이아몬드가 1캐럿과 2캐럿이 단순히 2배가 아니라 크면 클수록 너무 이게 희귀하기 때문에 캐럿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2배, 3배 몇 곱절이 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8캐럿 이상 되는 다이아몬드 반지들은 가격이 보통 30만에서 40만 불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석이다 보니까 이제 가공을 하다 보면 캐럿 수가 좀 줄어들겠지만 그는 $10의 입장료를 내고 적어도 수십만 불, 수억의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케빈이라는 사람이 $10를 내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기쁨과 흥분이 여러 날 갔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9캐럿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영적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느헤미야 3장을 시작하는데 가끔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언제 당황하냐? 갑자기 성경을 펼쳐서 그 장을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당황합니다. 마치 사람들의 이름이 여열거되고 있는데 딱 그 느낌?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 공원에 가서 그 들판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거기가 화산섬인데 돌멩이가 쫙 펼쳐져 있는 황량하고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어렵고 인내하기 힘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성경 몇 곳은 이름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 말씀이 꿀순이보다 더 달아야 되지만
사람들 이름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수면제보다 더 지독한 강력한 수면제를 발휘하곤 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름만 나오는 성경은 딱 읽기 시작하려고 하면 한숨을 깊이 쓰고 참아야지 하면서 성경을 보게 돼요. 이름이 많이 나오는 성경 그만큼 힘들어요. 느헤미야 3장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참 사람의 이름과 반복적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은 제가 여기에 준비되어 있지만 32절로 이루어진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불과 32절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의 이름은 75명이나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9절마다 2명, 3명의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도 성경 공독을 할 때 보통 제가 단락을 짓는 것은 다자로 끝나는, 다시 말하면 문장이 끝나는 부분을 본문으로 삼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불을 놓고 문짝을 알고 장을 세야 빗장을 갖추었고, 다시 말하면 문장이 끝이 안 났어요. 끝이 안 나는 데서 끊었습니다. 왜? 계속 반복적 이름들과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이 문장들이 복문, 중문이라고 하는 문법적 표현을 쓴다면 1절부터 27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모르겠지만 27절에 이르러서야 다자로 끝나는 한 문장의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찾아보시는 겁니까? 27절에 가야지 문장이 끝나요. 맞으시죠?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중수하였다. 사실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중수하였다. 아주 무거운 과업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하도 나오길래 몇 번 나오나 직접 하나씩 다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3장에 31번이 등장을 합니다. 한 절에 2번씩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75번이나 나오고 5명이나 나오고 무려 이렇게 같은 표현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래서 지루하고 무슨 의미일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성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같은 성경을 왜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오늘날 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황량한 다이아몬드 광장 그 공원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던 케빈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3장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누군가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는 대제사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집안에 딸들도 참석했어요. 딸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중엔 어쩌면 어린 아이도 있었을지 몰라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평범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헌신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의 헌신을 원하셨고 모든 사람을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벽재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좋은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존재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때로 인생의 뭔가를 전폭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지난 주간 창립 6주년 감사배를 마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창립 예배 때 그 과정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 그때 있었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때를 돌아보면 저는 굉장히 힘들고 지쳤고 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로서 내가 실패했나? 다시 목회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고 어렵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동안 서로 아픈 시간을 보냈던 우리들이 어느 날 연락을 해서 몇 가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목사님 말고 누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누가 우리를 위로하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저의 마음에 목사인 나를 필요로 하는 성도 양떼가 있다는 것이 저의 정체성과 어떤 목사로서의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했고 그 정한 마음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교회를 이루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이고 좋은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이미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손님처럼 살면 안 돼요. 손님은 밥을 해야 하거나 청소를 해야 할 책임이 없어요. 밥을 안 해도 됩니다. 설거지 안 해도 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손님은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인처럼 살지 않고 평생 손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때로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손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에 하나님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교회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많은 교회들은 점점 손님들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이 롱 할러데이가 낀 교회 절기 예배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수십 명, 수백 명의 발런티어들이 필요한데
다들 휴가를 가기 때문에 가족 모임이 있기 때문에 발런티어들이 참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기 예배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난 결과였던 거죠. 밴쿠버에서 목회하는 몇몇 목회자들이,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밴쿠버 시내에서 큰 교회들,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모인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마지막 예배 마지막 시간, 목사님 축도를 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축도가 끝나고 후주가 끝나고 나면 때론 목사님과 인사를 해야 되고 교회 중직들과 직분자들과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축도하는 그 순간, 다들 눈 감고 있는 순간 다들 얼른 돌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에 뒷모습을 보이며 사라지더랍니다. 어느덧 교회들도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좋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나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구경꾼이 없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교회는 손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좋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크기로 누구를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 자랑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손님도 없고 구경꾼도 없는, 우리가 뭐든지 함께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함께 함에 있어서 좋은 교회는 늘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예배 때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예배 때 저희가 함께 모여서 대강절 촛불 점화를 했지요. 여러 가정이 참여를 했는데 다 제가 올리진 않았지만 아마 지금 3가정 정도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조아영 성도 가정, 얼마 전에 조아영 성도와 함께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들 사진을 봤더니 애들이 벌써 부쩍 많이 자랐더라고요. 이주연 성도 가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진희 집사님 가정 성도가 촛불 점화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사진 뒤로 과자가 이렇게 간식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중요한 간식들이 저 테이블에 그득하게 올려져 있는 사진이 준비됐을 겁니다. 오랜만에 보신 얼굴들도 있죠. 지난주는 제가 설교 시간에 오세욱 집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잠깐, 그것 때문은 아닌데 다른 일로 잠깐 찾아와서 얼굴 뵙고 갔어요. 오늘도 그러려고요. 우리 조영 성도님 보고 싶습니다. 김준희 집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인영 집사님, 또 우리 온라인 드린 모든 분들 다 보고 싶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는 어려울 때도 친교를 진행을 했는데 그 친교 때 어린아이들이 막 숟갈을 놓잖아요. 국을 나르고. 요즘에는요, 친교를 할 때 누구를 시키면 왜 남의 귀한 집 자식들 시키냐고 싸움이 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당연한,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일에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 당연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축복입니다. 좋은 교회는 모두가 꼭 필요한 존재들이고 꼭 필요한 존재들로서 교회 작은 일에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가 복을 누리는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담임 목사로서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필요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믿으시고, 내가 좋은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와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이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를 깨닫고, 이것이 우리 삶의 큰 축복임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능력은 자발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니에미아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이 그리고 니에미아의 진심이 전해지니까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They replied, Let us start new building.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교회 목사로서 일생에 몇 번이나 이와 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목사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 함께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일어나 봅시다. 제가 이런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몫입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이 성도 저 성도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니에미아 시대의 백성들이 Let us start. 우리 시작하게 하옵소서. 재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고, 그들의 외침이 실제적 실천이 되어서 3장에서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어린아이들도 딸들도 여기저기를 맡아서 자기 몫들을 감당하면서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누가 페이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발적으로 성벽 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가문이 앞장섰고 가문에 속한 어린아이들까지 도를 나르며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세웠죠. 강제로 하는 일은 절대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일은요 절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들은 기본도 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서 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지 믿습니다. 오늘 시간 좋은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공동체의 일에 내가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돌아보며 그와 같은 순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해 있었던 지방연합 성경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교육부 총무로서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의 인력이 될까요?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일이 시작되자 자발적 참여와 헌신들이 성경학교를 풍성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영경 집사님과, 지금은 토론토에 계시지만 이영경 집사님과 그 아들과 조카가 일주일 동안 교회 사무실에서 때로는 밤 12시까지 매일 와갖고 일주일 동안 작업했던 것이 바로 포토존. 앞에 보이시지만 이 작품이 그저 그냥 흔해 빠진 포토존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 포토존은 성경학교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교회별로, 가족별로, 또는 개인별로,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다 와서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그때 찍은, 이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제 컴퓨터 속에 수십 장이 있어요. 그 수고와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기쁨을 아는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됐습니다. 처음에 식사를 준비하면서 70명 정도 식사를 준비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 발런티어가 늘어나고 또 왔던 부모들이 아부추포스까지 왔다가 돌아갈 수 없으니까 머물게 돼서 실제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 많게는 120명까지 됐습니다. 그날 여성교 회장이었던 김태현 집사님과 회원들이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그날 최고의 식사가 제공이 됐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그날 먹었던 치킨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날 먹었던 카레라이스가 얼마나 맛있었던지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지방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헌신하셨던 우리 김태훈 집사님 그리고 최용순 집사님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귀국하게 되셔서 가시는 길은 축복하는데 또 교회가 교회를 지탱하는 귀한 기도가 하나 잃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축복과 서운함이 막 공존 왔다 갔다. 교회 찬양 율동팀은 하루 몇 번에 걸친 찬양 인도를 하며 예배를 이끌었고 이날 가장 당시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율동을 하며 준비하며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저희 교회가 주최한 캐나다 지방 연합 여름성경학교는 지방에서 전설이 됐어요. 아마도 더 이상의 성경학교가 나오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날 누구 하나 억지로 하는 성도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교회 안에서 함께하며 자발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그 자발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력하니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놀라운 결실과 결과들을 우리는 체험했고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심었고 좋은 신앙적 추억들을 남길 수 있는 기쁜 하루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순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됨으로 선한 목적으로 감당할 때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열매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우리 좋은 교회는 앞날에 이루어질 많은 일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힘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잠언의 말씀을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9절로 12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밑줄 친 글씨가 나와 있는데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그러나 혼자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며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라도 진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수시로 우리를 향해 루저라고 선포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향해 위너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라고 외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믿음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로 하셔서 역사하셔서 함께 모은 좋은 교회 성도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왔고 이제 더 아름답고 풍성한 공동체 되길 원하온데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함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합력하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이 교회가 함께 꿈꾸는 일들마다 그 결실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부족함이 보이고 약함이 보이지만 우리가 보는 인간의 시야보다 문제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